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역사 이래로 과학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하고 또 좋은 의료기술과 또 좋은 그런 의약품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평균 100세를 바라보고 있을 정도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그만큼 또 이 사회복지도 많이 좋아짐으로써 그야말로 이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참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두고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이 바로 말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끝, 곧 멸망의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볼 때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세상 끝, 이 멸망의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들이 시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악하고 또 타락하고 또 부패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자연현 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말인데, 그것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자존심이고 자랑거리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없어지고 또한 멸망한다면 그것은 곧 세상이 마지막이고 또 종말이고 멸망을 뜻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날이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그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였는데요. 이 징조라는 말이 쉽게 풀어 쓴다면요, 이런 어떤 표식들을 답니다. 표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임신한 여인이 배가 때가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징조가 있고 표시가 있죠. 이 첫 번째로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이 해산할 때가 가까우면 이게 배가 한껏 불러오죠. 또 산통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또 이 반복되고 짧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에 가면 뭐가 됩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그런 분비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곧 그 여인은 해산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이 되겠는데요, 그 날이 될 때도 똑같습니다. 뭔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이런 표시들, 이런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징조들, 이런 표시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이들 스스로가 뭡니까?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하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의 때,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그런 세상적인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4장에서는 보면은 먼저 이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징조가 있고, 또 한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알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있는데, 먼저 오늘은 이 세상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는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주의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분별할 줄 알고 또 뭔가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진짜 분별하고 경계하며 이런 안목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바로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사칭하는 자들로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만 살펴보아도요, 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또 재림 예수의 영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게 수십만 명. 또 자신을 하나님으로 합치하였던 이 하나님의 교회, 이미 죽은 교주였던 이 안성홍을 비롯해서 그의 후처인 이 장길자라는 여인이 이어받아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더니 여신도들을 성폭행하여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그 영문 이니셜이 뭐냐면 JMS인데, 이 J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M은 뭐죠? 메시아. 또 S는 뭘까요? 세이비어. 그래서 자신 스스로 이름을 풀어서 뭐냐면 예수, 메시아, 구세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또 그래서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또 이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보면 이 전능신교 혹은 또 이 동방동계라는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포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이 전능신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이 흑룡광성에 살던 이 조유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중국에서 결국은 뭡니까? 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결국 미국으로 도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질적인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요. 또 그의 후처인 이 양향빈이라는 여인을 또 여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 파룬궁이라 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요. 이 파룬궁은 기체조라는 명목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국 곳곳에 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이들은 자기 단체에 가입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 기체조하는 사람하고 이 구원을 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 말 자체 속에서 뭡니까? 그들이 이미 기체적인 단체가 아니라 이단임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또 이를 본받아서 한국에서 자생하는 이 유산 이단도 있는데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단월드라는 것입니다. 단월드. 이 단월드는 사실 뭐냐면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내운동, 내교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뇌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는데 그들이 이단단체임을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
한국에 수많은 그런 이단들 스스로가 재림주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가 거짓 그리스도임을 밝혀주는 크게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재림이라는 말 자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냥 재림하시는 게 아니죠. 이 땅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겁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도 말씀하시듯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이 벌써 일어났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재림했을까요? 안 재림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모여 섞여 살고 있지. 이거 자체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버린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섞여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재림의 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스스로가 거짓 그리스도임을 밝혀준 표시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리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현상이 있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인데 왜 천사들이 나팔을 불까요?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울려 퍼지는 그런 나팔 소리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은 땅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분명히 하늘로부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 눈으로 본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재림 예수로 가는 사람들, 예수의 재림 행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뭔가 우리가 지금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까? 여러분 들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듣지 못한 건가요? 아니죠. 그 믿는 사람 있잖아요. 다 듣게 되는 그런 소리. 아직까지 그렇게 나팔 소리도 울려 퍼지 않았고, 또 이 땅에 주님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이어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재림의 주님이시죠. 근데 이 땅에서 스스로 육신의 분모를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성령했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재림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고 오해하고 그저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뭔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다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땅에 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씁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죠. 공중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뭔가 이 육신을 가지고 땅을 밟고 서는 사람은 재림주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거짓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스스로가 그 누구라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을 재림의 주라고 하고 뭔가 육신의 부모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주로 하는 사람은 다 거짓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또 그들의 그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의 종말의 이 징조가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쟁의 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난리다 하는 말은 뭐냐? 바로 사회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매우 시끄럽게 하는 그런 뭔가 거짓된 소문, 헛된 소문, 헛된 이념과 철학, 뭐 이게 거짓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을 지어내고 그럴싸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어지럽게 하는 거죠. 요즘에 예를 들면은 이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이 동성애를 내세우며 합법화하자고 난리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대규모로 모여서 데모도 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효력이 되고 자신은 비록 그 동성애를 하지 않지만 그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성소수자라 그러나요? 그런 명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너지고 또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데 꼴등입니다. 1.72명밖에 안 돼.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낳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 그들 한다면 더 이 땅에 뭡니까? 출산율이 더 떨어지게 되죠. 사람 누가 낳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모두 다 함께 망가져고 하는 헛된 주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겠죠. 요즘에 보면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일본 원전 오염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큰 피해를 준다면요,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바로 캐나다나 미국입니다. 글로 이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해류가.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세계에 가장 힘있는 나라고 과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죠. 그렇다면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또 이 핵과 관련된 것을 모든 것을 감시치 않으니 세계 원자력 기구인 IAEA라는 그런 단체가 유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뭡니까 미혹하여서 그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단 이런 얘기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은 너무 이 뭡니까 이 거짓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잘못된 얘기들이 많아. 인터넷에도 보면은요 다 옳은 얘기가 아니고 더 잘못된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거짓말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진짜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온갖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것에 우리가 뭡니까 많이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하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세상에 멸망이 오거나 당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까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이런 거짓되고 헛된 인연과 철학들,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또 미혹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런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어있어서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가 있어요.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본문 6절에서 말씀했던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일궈놨던 그 모든 재산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나가 다 이 전쟁을 싫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끊이지 않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고 1년이나 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보면은 쿠데타가 발생하고 또 이런저런 전쟁이, 또 이 중동 지방에도 일종 죽발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도 이것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시간 문제라고 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한이 이 핵개발을 통해서 지금 공중에 몇 메타에서 이 핵을 터뜨려야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한다잖아요. 참 보면은 이런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 더 치를 떠는데 그만큼 우리는 6.25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상처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님의 때,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전쟁이 더 빈번하고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뿐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 모실 준비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깨어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네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근과 지진이 사실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올해 2월 6일에 일어난 엄청난 이 그러니까 터키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어제 그저께 9월 8일 밤 11시에 일어났던 이 모로코 지진이 6.8의 강도로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만 봐도 2,000명의 이민이 넘어섰다고 해요. 여러분, 이 터키나 또 이 모로코 같은 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바로 이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멕시코, 미국, 이 피지, 인도네시아, 이 세계의 모든 곳에서 보면은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데서 지금 보면은 이런 지진이 예전보다도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빈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는 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지만 잘 아는 대로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요. 또 경주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놀랐던 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이 기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좀 더 넓은 지역에 이 사하라 사막처럼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도 갑작스러운 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 기후가 변하니까
자연재해가 더 많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가뭄과 한쪽에서는 홍수가 또 뭡니까? 이 막 일어나고 있고, 캐나다 산불, 미국 산불 등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됐기 때문에 더 빈도가 더 심해지고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더 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치 예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상고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또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런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더 자주 들릴 때마다 이게 뭡니까? 당장에 주님 오시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강도가 되어질수록 빈도가 되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신앙인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빈번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질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만큼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이 재림의 날 그 종말에 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잘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게을르고 낙태했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야 지금 날 믿고 있어야 바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분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낙태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점점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저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